동예방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에서 드려지는 최선의 예배를 통해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는 방송입니다. 감사, 찬양, 은혜, 그리고 유쾌한 만남이 기다리는 곳 동네 예배방송 1회 공개방송을 찾아뵙게 된 저는 하재윤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글로벌 기독교 방송 그리고 GBS 방송을 청취해 오신 청취자분들께서는요, 이 프로그램이 도대체 뭐지? 하며 귀 기울이실 텐데요. 동예방은요, 말 그대로 동네 예배를 생생하고 리얼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 공개 방송 형식으로 진행되는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찬양 다들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 찬양처럼요,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최선을 다해 그리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달 반가운 분들과의 교제가 이뤄질 저희 동예방은요, 언제든지 방청의 문이 열려 있는데요. 방청형 참여하는 방법은요, 카카오톡에서 동예방을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창에서 우리가 함께 청취하고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매주 밴쿠버의 지역 교회 찬양팀과 다양한 게스트분들이요, 저희의 예배를 채워주실 예정이니까요, 청취자분들께서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동예방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처음이란 말은요, 언제나 설레임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기대가 함께하길 마련이죠. 오늘 동예방을 처음 찾아주신 첫 번째 게스트분들이 마음 역시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데요, 우리의 첫 번째 예배 그리고 첫 번째 추억을 함께 만들어주실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주님의 제자교회 경배와 찬양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찬양팀과 함께 우리가 처음에 찬양을 하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사랑해요 본방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본방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내 마음을 가득 채운이라는 찬양을 해주신 경비와 찬양팀 너무나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함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요. 우리 잘 모르시잖아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한번 김동주 자매님부터 이렇게 짧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 화음과 미소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거제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밴쿠버에서 주님의 제자교회에서 또 얼굴마담과 최강 건반을 맡고 있는 박기쁨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그룹의 비주얼을 맡고 있는 이준한입니다. 저희 싱어를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베이스 맡고 있는 이상윤이라고 하고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찬양팀에서 귀염둥이 막내 깜찍이와 그리고 또 어깨춤을 맡고 있는 드러머 최영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주님의 제자교회 제가 진짜 외모를 담당하고 있는 최재용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누가 보면 아이돌인 줄 아시겠어요? 자, 이 시간에 그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어때 오늘 이 동예방 방송이요. 오늘 첫 회를 맞이했어요. 첫 회를 맞이해서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역사적인 순간인데 어떠세요? 한번 소감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이런 분위기에 이렇게 라디오 같은 거를 처음 해봤는데 이렇게 준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 보는 분들이 다 이렇게 좀 잘 봐주시고 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상균 형제도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평소에 팟캐스트를 좀 자주 들어서 네. 라디오 방송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어허. 전쌤 아시겠지만은 같이 한번 옛날에 해보자라는 얘기를 몇 년 전에도 그쵸. 했었죠. 예전에 예, 라디오에서. 그래가지고 되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도 좀 하고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저희 팀에 대한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저희 팀이 어떤 팀인지 우리 기쁨 자매님, 우리 사투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쁨 자매님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 네. 찬양팀은요. 어떤 음악적인 어떤 그런 스킬에 집중하지 않고 정말 찬양하는 거를 사랑하는 그런 찬양팀이고 저희들은 정말 오랫동안 호흡을 잘 맞춰와서 네. 척하면 딱 그렇죠. 네, 눈치가 정말 빠르고 잘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그런 찬양팀입니다. 맞습니다. 네. 참 저희 팀이라서 참 되게 좋은 팀이에요. 저희가 이게 참 제가 리더라서 참 이게 제 스스로 자랑하기가 좀 뭐하지만 참 진짜 좋은 팀이고 너무 이렇게 다 밝은 찬양팀인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질문을 한번 찬양팀이랑 이렇게 드릴까 해요. 자, 우리 찬양팀 활동도 굉장히 오래 해오셨잖아요. 우리 기쁨 자매님은 아까 한 20년 정도 찬양팀을 하셨다고 들었고, 우리 동주 자매님, 뭐 준하 형제 여기 대부분이 최소한 뭐 3, 4년 넘게는 이제 찬양팀 하신 분이신데, 이 찬양팀을 하시면서 또 재밌는 경험들이나 또 특별한 배움들이 있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상민 형제, 우리 한 번만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어떤 일이 있었죠? 3년 전인가 그때 코스타에서 싱어로 찬양팀 섬길 때 얘긴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다 예배 다 끝나고 마지막 순서였어요. 그래서 셀레브레이션 찬양을 이제 마지막에 한다고. 네. 근데 제가 너무 들떠 있었나 봐요 그때. 네. 네, 평소에 제가 락을 좋아하고 막 좀 이렇게 좀 신나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네. 이제 퍼포먼스를 많이 하셨으니까 락 밴드들이. 그래서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저기 앉아 계신 저희 재용이 형 기타 치시는 재용이 형 기타에 제가 마이크를 대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흥분한 거죠. 예, 너무 흥분해가지고. 맞아요. 그때 약간 전설이었죠. 예,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연락이 안 왔죠. 그 이후로 저도 이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하준 선생님도 저 때문에. 아니 그때 잠깐만 그랬던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일렉에다가 마이크를 댔고요. 지금 옆에 계신 일렉 주자는 기타를 들고 앞으로 저기 예배당 앞에 돌진해가지고 앞으로 나가셨고요. 여기 안 계신데 바이올린 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예배 때 들어는 보셨어요? 파도 타기를 시도한다는 얘기 들어는 보셨어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찬양하다가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도 그 이후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코스타에서. 자, 그리고 이제 영호 형제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영호 형제
또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었나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험이라기보다는 그 배움을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그것도 저 작년이었는지 그 서지방 연합회 때 네. 그 한 3일이었나요? 4일이었나요를 거의 제가 뭐라고 하는 거죠? 3일이었는지 4일이었는지를 그 거의 그때 연합회를 계속 하는데 그때 저희가 그 예배당 상황인지라 그 셋업을 하고 또 이렇게 그거 찬양이 다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셋업을 다 치우고 이렇게 막 창고로 다시 옮기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 일요일은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끝나고 나서 제 몸살을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회사를 못 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보상 되나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 진행 감사합니다. 우리 최재형 형제인데요. 우리 최재형 형제는 자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좀 나눠주시겠어요? 예, 제가 서지방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잖아요. 예, 저는 이제 기타를 치는데요. 제가 이제 청년 예배에 기타를 많이 치고 또 밖에서 락이라는 장르 기타를 많이 쳤었어요. 또 특별히 헤비메탈 쪽으로 또 예. 쳤던 친구예요. 네. 그랬었는데 이제 한 집회에 이제 기타를 치게 되었는데 제 스피커 앞에 그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님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강력하고 이렇게 파워풀한 연주를 준비하였었는데 그래서 그때 볼륨을 완전 줄이고 연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많이 시끄러우셨을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저희가 분명히 치고 나와야 되는데 안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앞에 저기 나이 많은 장로님들을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자기가 이렇게 칠 수가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게 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이 시간을 빌어서요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피곤을 느끼셨을 그 소리 때문에 피곤을 느끼셨을 우리 장로님 할아버지들께 이렇게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상 편지 한번 이렇게 저기 보시면서 일어나셔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네. 예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예, 건강하시고요. 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때 너무 저 때문에 너무 시끄러우셨죠? 제가 그 일을 통하여서 제가 회중을 생각하는 교회 이제 찬양 반주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예,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칠게요. 네, 아이고 저희가 그냥 이렇게 좀 재밌는 분위기를 좀 더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찬양팀한테 제가 농담으로 개인기랑 이런 거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네, 조금 한 분이 덥석 무셨어요. 그래서 네, 우리 준한 형제 개인기를 준비하셨다고요. 아, 준비한 것보다 그냥 제가 잘하는 게 성대모사인데요. 예.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시는 게 영어가 한 가지, 뭐 캐네디언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영어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에 이제 example을 주자면 이게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게 영어가 이제 Hello, my name is June, and I've been here for 25 years, and it's 이게 영어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원반 영어입니다. 네. 예, 보통 영어고요. 네. 중국 영어는 어떻게 하죠? Thank you. 25 years has been too long time. Thank you very much. 이게 중국 영어입니다. 그러면 인도 영어 그럼 부탁드릴게요. Hello, I'd like to welcome everybody at 25 years. Thank you very much. My name is June. 그럼 자 마무리로 그러면 베트남어로 부탁을 드릴게요. Thank you. 25 very long time. June Lee, thank you very much. Number 5. Okay, thank you. 네,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잘 개인기를 준비해 주신 사람분들께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네, 우리 영어 형제도 준비를 하나 했죠? 제가요? 네, 그랬네요. 네, 우리 그랬네요. 영어 형제는요. 네, 영어 형제는요. 그게 있어요. 어떤 단어를 줘도요 삼행시로 금방 만들어 올 수 있는 능력을 지녔어요. 네. 제가 모르는 능력이네요. 그러면은 제가 팀월튼을 드릴게요. 자, 팀월튼 팀. 팀빗 괜찮은데? 홀. 홀 호호 자.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프로그램의 진행을 앞두고요. 제 눈앞이 진짜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첫 회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저희가 많은 분들께
본인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과정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연들을 보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유독 많은 사연 중에서요, 제 마음을 당기는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귀를 한번 기울여 봐 주시겠어요? 네. 사연입니다. 신청 사연. 내 생애 첫 설교는 2000년 신학교 학부 시절 아프리카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저희 팀은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위해 덜컹거리는 트럭을 개조한 버스 뒤에 타고 5시간을 비포장도로로 달려야 닿는 마사이 마을에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 마을 안에 있던 흙으로 지은 작은 교회, 그곳에서 전 생애 첫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설교는요, 밭에 감춘 보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의 계획은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돌 한 개를 주어서 보여주며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의 가치와 밭에서 발견하는 보화의 가치를 비교하여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설교를 위해 내용을 미리 스와힐리어로 통역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준비 과정에 더욱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죠.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에 쓸 돌을 구하러 텐트 밖을 나갔는데요. 그런데 웬걸 한참을 돌아보아도 그 흔한 돌 하나가 없는 거예요. 돌이다 싶어서 들어올려 보면 번번이 돌이 말라 비틀어진 소의 배설물. 아이고. 1시간은 넘게 뒤졌지만 돌을 발견하지 못하고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결국 1시간 반 만에 정말 어렵게 돌을 구해서 무사히 설교는 마쳤지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복병을 만났던 아찔했던 첫 설교가 떠오릅니다. 무언가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누구나 긍정적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많은 일들을 시작할 때와는 달리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결과를 낳고 때론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저는 종종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올 때면 그때 첫 순간을 떠올립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흙먼지가 날리는 야영지에서 돌 하나를 찾으려는 그 절실했던 마음을요. 첫 시작의 마음을 항상 간직하는 우리 됐으면 합니다. 글로벌 복음방송 중보기독 사역에 함께 하시는 이준호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많은 분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게 만드는 내용이 아니었나 하네요. 여러분들도 시작에 관한 추억들이 좀 많으시죠? 네, 여러 가지 시작을 많이 하시면서 하셨으니까요. 아마 오늘 동예방도요, 아마 몇 년이 지나고 돌아보면 아마 이 시간들을 정말 흑역사 또는 흑역사 아니면 어색한 그 순간을 아마 기억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애써주신 와중에도요, 저는 되게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시작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될까? 의구심과 기도, 기대, 걱정, 참 복잡한 마음들의 되게 연속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잊지 못할 하나의, 그리고 저에게도 잊지 못할 하나의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이 시간에 이 프로그램에서 시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까 해요. 여러분들도 되게 많은 시작들을 하시나요? 사역의 시작, 또 직장의 시작, 그리고 첫 베이스의 시작, 그리고 또 첫 드럼의 시작, 그리고 되게 많은 결혼의 시작, 또 많은 이렇게 시작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시작이라고 말했을 때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시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되게 가슴이 막 벅차올라요. 도전이라는 그런 느낌과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되게 기대가 되고, 그래서 저는 시작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딱 이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이민 그때 느낌이 너무 많이 들고 되게 감격스러워요. 그 일들을 떠올렸을 때. 그렇군요. 우리 동주자매님도 아마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시작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저는 시작이 처음에 캐나다 왔을 때가
유학생으로 왔을 때가 처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생각이 나요. 되게 제가 먼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부모님이 갈래? 그래서 갈게. 그러고 왔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은 일들이 이뤄지고 부모님이 또 이민 오시고 하면서 정말 좋은 시작이 된 느낌. 네, 그래서 되게 감사하죠. 자, 우리 영호 형제는 시작이라고 질문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저는 시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단어는 청년부인 것 같아요. 아, 청년부. 네, 왜 청년부죠? 청년부를 제가 왜 떠오르냐면 그 청년부를 맨 처음에 다니면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 오. 지금 제 아들도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이 즐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네.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도 아, 저도 자운 너무 잘 알죠.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지금 10개월 된 아이가 있어서 그만 울고요. 제가요? 네, 눈물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네. 예, 이 시간 안에 다 말씀 못 드리니까요. 예, 청년부를 시작하면서 왠지 네. 저는 신앙도 그냥 저는 모태 신앙이긴 해도 그냥 대예배만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매번 이렇게 나가지도 않았고 그냥 이렇게 한 번 나가고 뭐 한 주 안 나가고 또 이렇게 가끔 나가고 이러던 사람이었는데 네. 청년부를 나가고 나서 그 항상 매주 이렇게 예배도 지키게 되고 그리고 또 청년부 안에서 이렇게 더 교회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청년부 그 대표적으로 청년부 찬양팀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경배와 찬양팀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길죠? 네. 제가 원래 진지하면 길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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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뭘까요? 우리 형제님에게. 네, 저한테는 시작에 대해 가장 큰 적은 그 게으름이 아닐까 싶어요. 아, 게으름. 네. 아, 저랑 비슷하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 재용 형제는 시작에 대해서 시작할 때 가장 큰 적이 뭐죠? 예. 피곤함이신가요? 저는 예, 사실은 적은 없습니다. 예, 시작을 굉장히 잘하고요. 예, 다 네, 일단 시작은 잘하는. 시작은 잘하시는군요. 예. 그러면 끝은요? 예, 끝도 잘합니다. 아, 좀 기간이 짧을 뿐이지 시작과 끝을 그렇군요. 굉장히 잘합니다. 아니 근데 저랑 저희 인터뷰할 때는 적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오로지 돈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 이렇게 어떻게 진지한 자리가 아닐 줄 알고 했는데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대 인터뷰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행복해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씩 계속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준하 형제에게 특별히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시작 앞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나요? 저는 생각 못했죠? 어렵네요. 네, 이렇게 저한테 마이크가 올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네. 자, 생각나는 말씀 있으신가요? 생각나는 말씀이나 뭐 굳이 저는 이렇게 생각나는 말씀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갑자기 마이크가 올지 너무 당황스럽네요. 네. 그러면 우리 아랫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저요? 네. 저는 그 여호수아 말씀 중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예, 저를 주춤하게 네. 하는 게 되게 저는 그 미래에 대한 약간 걱정을 먼저 하는 스타일이어서 좀 이미 했었어도 됐는데 이미 걱정 때문에 못했던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강하고 시작이. 예. 그럼 우리 동주자매님은? 저도 똑같은데요. 그래서요? 네, 아니 네. 근데 진짜 똑같았는데, 네. 네 답에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분이 질문지를 안 써주셔가지고 겹치는 줄을 몰랐네요. 그러네. 자, 이제 시작이라는 주제로 주님의 제자교회 경배와 찬양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항상 우리의 처음을 응원하고 의지를 북돋아주는 찬양 한 곡 듣고 이 시간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곡은 어떤 곡인지 우리 거제에 사시는 우리 박기쁨 자매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그 찬양 드릴 곡은 신실한 주사랑입니다.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맘이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오늘쯤 밤들이 다 주를 노래하네. 거룩한 주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할렐루야. 우리 마음 높여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그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할렐루야. 그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사실 그래요. 어느 프로그램에서 제가 진행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진짜 잘 들었습니다. 막 이랬을 텐데 사실 제가 부르고 제가 인도하는 찬양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하여튼 뭐 진짜 은혜로운 찬양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라고 말하기가 참 민망하네요. 참 근데 참 저도 오늘 첫 진행이잖아요. 오늘 찬양 인도는 계속 해왔지만 그래서 참 진행도 하랴 그리고 또 찬양 인도도 하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참 이런 다소 산만한 시작이지만 혀까지 꼬이네요. 분명 끝은 하나님의 일이기에 창대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도 실제 이런 경험이 있는지 혹시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아까 영호 형제가 나눠주셨잖아요. 처음에 시작은 청년부로 시작을 했지만 끝은 결혼을 해서 멋진 잘생긴 이제 아들과 함께 하는 이런 멋진 창대함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 영호 형제. 네,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 최근에 봤는데 전화만 하면 너무 행복하다고 저한테. 네, 울고. 네, 자, 이제 토크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해요. 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작은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그럼 얘기가 안 되는데? 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요즘에 보면 시작이 반이다는 말이 여러 가지로 바뀌어서 나타나요. 예를 들자면 박명수가 최근에 그랬죠. 시작은 시작일 뿐이다라고 박명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때들은 시작은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시작은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과정은 장난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말도 있고요. 또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우리 영호 형제 다시 한 번만 더. 네. 제 토크쇼인가요? 네. 시작의 반이다. 네. 또 다른 말 또 뭐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작이 지나고 3일이 지나야 반이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렇게 3일 만에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을 해도 끝이 이렇게 창대하게 끝나려는 법이 없는데 시작을 하고선 3일도 지나지 못하면 그걸 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 아까 동의한다고 하셨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예. 왜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라도 시작을 해야지 끝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시작을 그렇죠. 안 하면 끝이 어딘지도 모르니까. 그렇네요. 예, 그런 의미에서. 목소리만 맡고 있는 게 아니군요. 감사합니다. 예, 두뇌도 맡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재용 형제는 이 말에 대해서 또 다른 내용들을 저에게 주셨더라고요. 네. 네. 시작이 반이다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작은 시작일 뿐이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요. 네. 저한테 보내주시기는 시작은 미약했는데 끝은 더 미약한 일이 더 많다. 네. 근데 전 이거 읽으면서 전 되게 공감을 했거든요. 다 공감하셨죠? 읽으시면서. 네, 다 공감하셨었어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예, 시작은 항상 창대합니다. 네. 자, 됐고요. 자, 왜 이렇게 쓰셨어요? 네. 제가 혹시 잘못하셨나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 전도사님은 왜 네. 동감하세요? 시작은 동감하다고. 네. 그렇죠. 네, 왜 동감하세요? 이거 대본에 없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완전할 수 없고 모든 거에 다 재능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재능 있는 일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조금일 뿐이고,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또 이렇게 재능 있는 일이 커지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또 미약한 경우도 굉장히 저는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동주자매, 네 시작이 반이다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그러세요? 왜 동의하시죠? 시작할 때까지 되게 생각 많이 하고 두려움 많이 가지고 그러고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 중에 반 미만이 진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한다는 거에 그게 반이라는 게 동의를 해요. 최근에 시작을 하셨잖아요. 우리 학생부에 가셔가지고 네. 찬양팀을 그만두고 이제 최근에 학생부로 들어가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 시작은 어떠신가요? 지금 반은 오신 것 같나요?
뭐 시작은 창대했고요. 네. 마지막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쉽지 그렇군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학생부 아이들이 정말 어려운데 아,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준한 형제가요. 원래는 이제 싱어로 노래도 굉장히 잘하지만 최근에 저희 찬양 때문에 베이시스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이제 베이시스트였다가 이 친구한테 넘기고 이 친구가 넘겨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베이시스트가 없었는데 없으니까 이제 아예 베이스를 이제 처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지금 딱 한 달 쳤니? 베이스를? 이제 선지는 한 달 됐습니다. 선지 지금 한 달 돼서 지금 처음 베이스를 치게 됐는데 어떠세요? 이게 반응 온 것 같으세요? 아니요, 지금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주 힘들고요. 네, 이게 배운 지가 네. 얼마가 안 됐길래 네. 이게 배우면 배울수록 끝이 없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게 배울 게 너무 많고 근데 네. 좋은 거는 이게 시작을 한번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앉고 싶은데 지금 담당이 지금 안 움직이네요. 네. 그 되게 열심히 연습을 해줘서 지금 저희 차이도 되게 고마워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번 저희 차이팀에서 연습 끝나고 너무 고맙다고 항상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늘 그 시작에 항상 잘 하라고 그냥 박수 한 번만 좀 쳐주실게요. 우리 준한 형제가 네. 자 시작은 해도 끝이 없다. 네. 네, 시작은 해도 끝이 없다. 아, 자, 아유 여기 새로운 명언이 탄생했네요. 시작을 해도 끝이 없다. 아, 네. 아, 진짜 여기 되게 명언가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시작은 3일이다. 네. 네? 아, 그거 아니었나요?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우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진짜 벼르고 다짐하고 오래 마음먹었던 일인데 결국 시작을 못해서 아니면 시작하고 나서 후회했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상윤 형제, 네, 상윤 형제 우리 베이시스트를 하다가 우리 한번 넘어갔었잖아요. 청년부에서 그때 무슨 일을 하셨죠? 일이요? 아니 섬겼잖아요. 아, 그 베이시스트 이제 그만 내려놓고 청년부 가서 이제 청년부 찬양팀 인도를 네,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꽂아놓고 네 버리고 갔죠. 네, 그리고 떠나셨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찬양 인도하고 후회하신 적 있으시고요? 아, 굉장히 많죠. 아, 네. 그러신가요? 어느 때 가장 많이 후회를 하세요? 뭐 없다고 하기를 바라셨겠지만 굉장히 많았고요. 아, 그렇군요. 네. 제일 힘들었던 때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혼자 시작을 해서 점점 이제 팀원들이 이제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팀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이게 그렇군요. 예, 맞추는 것도 아, 그렇고 반대군요. 되려. 예, 오히려 혼자 할 때는 마음이 정말 편했는데 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다 보니까 이제 뭔가 리더로서 조율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뭔가 맞춰야 되는 분들 많아지고 그래서 조금 힘들지 않았나. 아, 예, 그렇군요. 그럴 때마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예. 네. 그럼 또 다른 건 없나요? 뭐 다른 것들? 네, 아까 전에 참 질문 아까 예. 말씀하신 것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찬양 인도자인데 예. 그 적성 검사인데 적성이 안 맞는다고. 네. 찬양 적성 검사를 했는데 네. 신앙 적성 검사를 했는데 찬양이 제일 낮게 나왔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네, 있죠?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아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네. 그랬는데 아, 그때 제일 높게 나왔던 게 제가 행동주의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제가 직접 뭔가 사회 참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회 참여를 함으로써 약간 거기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사회 참여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일을 하고 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적성에 맞는다라고 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예. 적성이 제일 안 맞는데 저 정도 한다는 거잖아요. 아 지금 여기가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자랑하시는 건가요? 일단 감사한데 아니 근데 뭐 아무도 안 네. 들어보셨으니까 뭐 일단 네. 근데 저는 원래 이제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도 예, 좋아하시고 그런 마음도 있고 이제 찬양하는 것도 좋아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고 아마 그런 마음 없었으면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우리 생각이. 다른 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동주자매님은 뭐 후회한 적 없으세요? 뭐 시작하고 제발 차인 팀이 아니라고 해주세요.
차양팀만 빼고. 아니 차양팀은 후회하는 거 없어요. 네. 솔직히 그만둔 거가 오히려 좀 아쉬운 느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렇게 와서 이렇게 또 같이 하니까 또 너무 좋고. 네, 근데 글쎄요 시작하고 나서 후회한 거 네. 많은 거 같은데 딱 정해서 기억나는 게 지금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후회하기는 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서 좋게 생각해서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성격상. 우리 기쁜 자매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최근에 되게 아름다운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결혼이요? 결혼하셨잖아요. 결혼은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저는 응답받은 거기 때문에 절대 후회가 없어요. 그래요. 여보 듣고 노는데 있나? 잘 못 가서. 여보 듣고 있나? 네. 근데 참 기쁨 자매님이요. 이게 수련회나 이런 데 가보면 항상 기도 제목으로 자기 기도해 달라고 제가 사역하는 내내 말씀하셨어요. 한 6년? 6년이 뭐예요? 한 8년 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피앙새와 함께 하니까 네. 저는 너무 보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앞으로도 후회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예. 하나님이 예배해 주셔서 저한테 주신 그렇군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네. 저는 우리 여보 듣고 있나? 우리 제 항상 등 뒤에 계시는 우리 일렉 치시는 우리 최영호 아니죠? 죄송합니다. 우리 최재용 우리 형제님 한데 후회한 거나 시작할 때 후회하신 거나 이런 건 있으신가요? 후회한 거요. 네. 제가 그 미리 작가님께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답을 한 게 있는데, 네. 네, 뭐 다이어트 하신 적 있으세요? 예, 다이어트 항상 결심을 합니다. 아. 예, 하지만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아니 그렇게 살이 안 찌셨는데 왜? 예, 더 이제 더 완벽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군요. 예, 아이고 우리 준환 형제 다이어트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지금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네, 저도 요즘에 살이 쪄가지고요. 네. 네, 여기 맞네요. 네. 그렇군요. 우리 또 마지막으로 우리 영호 형제. 네. 네. 네, 아들 태어나고 되게 행복해하시는데 혹시 후회하거나 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없으시고요. 행복해서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저번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왜 우셨어요? 그때 같이 우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다음 질문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사연의 상황, 아까 사연 들으셨죠? 우리 이준호 목사님 다 아시는데 우리 이준호 목사님께서 사연 주신 것처럼 예기치 못한 변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원하는 결과에 따라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 그럴 때 극복했던 자신들의 방법, 뭐 경험, 뭐 이런 거 있나요? 우리 상균 형제, 우리 위기가 찾아왔다. 그럼 어떻게 보통 극복을 하세요? 시작을 했다. 위기가 시작을 찾았다. 했는데 이제 난관에 걸렸을 때요. 네,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저는 힘들 때마다 그 좋은 점도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리고 일단 오기가 좀 있어가지고 성격상 제가 오기가 있어서 한번 시작한 일을 웬만하면은 끝내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그 끝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서 항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항상 뭔가를 배우려고 항상 배우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과정을 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준환 형제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또 샌드위치 가게에서 또 이렇게 사장님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뭐 힘들고 되게 힘든 일이긴 해서 후회하고 이런 일이 많을 텐데 그 힘든 일을 어떻게 보통 극복을 하시나요? 그냥 힘든 거를 생각을 이제 힘들다는 거를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 매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저 부모님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부모님을 도와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힘든 거를 통해서 제가 좀 정신적으로 좀 약한 면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좀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매일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우리 재용 형제, 네. 우리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저희가 아는 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보통 이렇게 극복했던 자신들의 방법이 있나요? 보통 잘 되게 극복을 잘 해서 항상 궁금했어요. 어떻게 항상 극복을 해내세요? 전 힘든 일이 있으면 네. 보통 좋은 쪽으로 아까 상윤 형제처럼 네. 저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우선적으로 저는 이 어떤 문제든 간에 이 문제 때문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요. 예, 스스로. 그리고 혹시 너무 힘들어서 넘어질 경우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럴 경우가 있는데 이제 언젠가는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언젠가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왕 일어날 거면 그냥 바로 다음날 빨리 일어나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겨냅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그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두 자매님 중에 우리 깊은 자매님? 네. 네. 어떻게 이겨내시죠? 저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게 모든 일은 하나님 계획하심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멘. 네, 모든 그쵸. 것들을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제가 풀고 싶어서 일단 저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그 당장의 어떤 방법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마음에. 그래서 좀 더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아, 기도를. 제일 영적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동주자매님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저는 뭐 다들 말한 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제가 신앙적으로나 이제 뭐라 그러지 개인적으로나 저희 엄마를 되게 이렇게 의지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대화하는 것도 있지만 또 엄마랑도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부모님이랑. 풀어 나가려고 해요. 예. 부모님이랑 대화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열어서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또 들리는 말이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믿고 나가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요, 이 방법들 안에 다 우리가 문제를 닥쳤을 때 해결하는 방법들이 하나씩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것을 듣고 많은 청취자분들이 좀 힘을 얻고 또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 대화하면서 많이 해결되었으면 위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 나약해서 도전하지도 않은 채 두려움과 걱정만 앞서서 겁내기 일쑤였다는 사실 이를 새로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확신이 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란 든든한 백그라운드에 대한 믿음이 더 강했다면 우리와 걱정으로 그 많은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작점 앞에 서 계십니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동네 예배방송, 동예방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세미한 음성의 제작자이자 가스펠 교회에 심우하시는 고창석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3장 8절에서 17절 Beginning with Him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한 박수로 한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올 9월에 제 아들이 세컨더리 진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위의 형들이 세컨더리에 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 많나 봐요. 지난 목요일은 저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빠, 제가 세컨더리에 가서
서스펜션, 그러니까 정학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을 하려니까, 또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이라든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면 당연히 두려움이 앞서게 되고, 그리고 걱정을 하게 마련인 것이죠. 제가 3년 전에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시작하는데 돕는 교인은 딱 한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겉으로는 절대 내색을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어려움과 근심이 있을 때 쉽게 생각하자.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늘 즐기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수 서른도 씨가 다 함께 차차차에 보면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근심을 내려놓고 희망찬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바로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역사의 시작점에 서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할 때에 큰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인데, 저는 성지순례를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건기,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는요, 요단 강물이 강이 아니라 개천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 아이들도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물이 가장 범람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깊이는요, 그때 약 한 3m에서 4m 정도가 되고요, 강의 폭은 약 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을 건너는 것, 물이 막 범람할 때 이 강을 건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 강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먼저 메고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말씀하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진짜 요단 강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 강물로 들어서자마자 참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범람하던 그 강물이 그치고 그 강물이 육지처럼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남자만 60만이라고 하니까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강을 육지처럼 한 명도 빠져 죽지 않고 건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들어가야죠. 그렇죠?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깊이가 3m, 4m, 그리고 폭이 30m 저는 강물이 거세게 막 흐르고 있어요. 자, 그냥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죠? 혼자 들어가면 만약에 강물이 막 세차게 흐르면 어떻게 헤엄쳐서 나올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하면 빠져 죽는, 그러니까 좀 점잖은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들어가야만
우리가 그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강물로 무조건 들어가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가운데 많은 시작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건널 수 있겠다, 저렇게 하면 건너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인간적인 생각은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강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군이나 여호수아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과연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고 하는데 과연 그 제사장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제사장 하면 현대의 목사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이미 언약궤를 메고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굉장히 어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뒷짐만 지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야 내 문제가 풀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시작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4장 5절에 보면요. 요단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돌 한 개씩 그러면 돌이 몇 개 됩니까? 12개 되죠. 12개 돌을 취해서 그 돌을 제단처럼 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막은요. 모래사막보다는 돌사막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모래보다 더 흔한 게 돌입니다. 그 흔하디 흔한 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이 뭐가 귀하다고 그 12개의 돌을 따로 취해가지고 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돌이 어떤 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강에 있는 돌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건기 때는 이 강이 개천 수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개천 수준이라고 해도요. 그 강 속에 있는 돌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보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그 강이 완전히 물이 그치고 육지처럼 변했을 때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그 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그 돌을 취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돌을요 단을 쌓고요 그리고 후일에 자녀들이 묻거든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강물이 그치게 하셨다. 바로 그 뜻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하고 자녀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바보인 사람들에게 한번 새겨지면 그것은 영원히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새겨서 그리고 그 자녀들이 물을 때에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삭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우리 자매님께서 새벽 예배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면서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또 넘기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시작을 정말로 힘차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 설레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에 동참하여서 이 시작을 희망차게 용감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흔들린 자, 흔들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구름터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아까 설교 말씀처럼요, 시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또 시작점에 서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요 도전과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밴쿠버에서 보내는 동네 방송, 오늘은 그 첫 회로 주님의 제자교회 경배와 찬양팀을 모시고 시작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수고해 주신 경배와 찬양팀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멋진 청년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부의 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특별히 또 젊은 이제 대학생이 되는, 그리고 직장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또 많은 시작점에 선 우리 많은 분들에게 우리 한마디씩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하시고 싶은 마지막 말씀들을 한 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동주 자매님부터 따뜻한 조언의 한마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처음 시작할 때 확실히
되게 시험을 받는 것 같아요. 처음에 뭔가 시작을 하면 믿음에 대한 시험을 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진짜 그 믿음을 더욱더 붙잡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잊지 않고 힘들 때에도 그거 붙잡고 나아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쁨자님. 저는 그 어떤 시작이든 문제든 그것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믿으시고, 그리고 늘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청년의 때를 보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파이팅 하시고 어떤 시작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청년의 시기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준하님. 살면서 이게 시작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은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겁이 나는 건 다 당연한 거고, 그 당연함을 다 알고 모든 사람들이 시작을 할 때 다 무서워하면서 시도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 이게 네. 겁을 내주지 말고 항상 시도를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주님을 항상 의지를 하면서 타이밍이라는 것도 다 있으니까 네. 항상 하나님을 의지를 하시면서 그렇게 보내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윤 형제. 예, 실패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시작을 먼저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늘 분명히 힘든 일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넘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거를 알고 시작을 한다면 사실 그때가 되더라도 좀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더 중요한 거는 그 과정 가운데 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늘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영호 형제님, 집사님. 네, 시작을 하시는 청년분들께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시작하시는 일을 즐기세요. 자신이 즐기지 않으면 그거를 오랫동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즐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거를 기도로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는 그런 청년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시작을 하시는 분들께 앞에서 다 말씀을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들 사소한 것까지 다 보고 계시고 신경 쓰시고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항상 하나님 의지하면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수고했다고 서로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우리는 분명 또 이 순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또 넘어질 거고요. 그리고 분명 또 시작과도 다른 결과에 또 주저앉기도 할 겁니다. 여전히 돌아갈 길을 고민하기도 하고요. 시작을 하였지만 또 시작을 후회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라면 조금 돌아가는 것쯤은 하나도 두렵지도 또 외롭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요, 오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처럼 오늘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분이 주신 것은 진정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똑같이 저희와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마지막 찬양 처음과 나중이라는 찬양 함께하면서 저는 이 시간에 다음 새로운 예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하신 우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동예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 세상 주께 속해
죽여